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나눠드린 거 받으셨죠? 이게 이제 전도지예요. 전도지. 새로 나온 전도지가 4종류가 있는데 그건 첫 번째 종류의 전도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 이제 우리가 매달 첫째 주는 전도주의를 해서 오후 예배를 우리가 은혜롭게 마치고 이제 설교를 줄이면 되는 거니까 짤막하게 이제 설교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잠시 동안 한 1시간 정도 전도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걸어 다니셔도 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줘도 되고, 전도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씨앗을 뿌리게 될 때에 멀리 씨앗을 던져 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앞에 살포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 전도를 한 번씩이라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가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좀 알고, 그죠? 좀 알고 우리가 전도하고 누가 물어오게 될 때에 대답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은 이제 이번 달 6월 달 전도지는 요 전도지를 사용할게요. 오직 예수한 전도지를 사용하게 돼요. 이제 남아 있는 거 다 소비한 다음에 다음 주 나갈 때는 요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요. 또 이제 7월 달에는 또 다른 전도지가 또 있어요. 그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6월 마지막 주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는 그 전도지의 내용을 가지고 또 이제 전도 공부를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하고, 내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나라도 알고 있어야지,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전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나라도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이 오직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자, 성도가 알아야 할 기본이 있어요. 이 기본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좀 이제 그 뒤에 있는 거니까 먼저 좀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면 좋겠어요. 자, 성도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인생은 죄를 지은 인생이라.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은 욕심이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람을 낳는다. 이렇게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욕심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욕심이 있었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욕심 때문에 시작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보게 돼요. 죄를 지은 인생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심판이 기다려요. 죄를 지어가지고 팔찌를 차, 은팔찌를 차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그 죄가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어지게 되면은 그 죄에 따라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심판이죠. 세상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은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가?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하루 숨을 쉴수록 죄가 더욱더 많아져요. 그래서 차라리 인생이 좀 적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왜? 적게 살아야지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지은 인생이다. 죄를 지은 인생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심판이 온다. 심판이. 자, 두 번째, 성도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죄 지은 인생의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그러잖아요. 그죠? 소녀시대가 소원을 말해봐.
오늘 우리 죄를 지은 인생의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소원이. 그 소원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목표를 두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일 참 좋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생의 소원은요, 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된 자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소원. 이 소원이 오늘 우리 속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죄인임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된 소원을 풀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죄를 지은 인생의 소원, 모든 인생은요, 죄에 대해서 죄에 오는 심판, 죄의 대가인 심판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그 소원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 소원이 있다고 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 소원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서는 비껴간다, 내가 새 생명을 얻는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데, 성도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죄 지은 인생의 소원이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꼭 깨닫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자리를 벗어나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의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도가 알아야 될 기본 중에 세 번째는요,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안상홍에도 구원이 없고요, 장길자에도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에도 구원이 없어요. 그들이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은 그들은 같은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같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풀이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지만은 그들은 구원을 다른 곳에서 찾게 돼요. 이만희에게서 찾게 되고, 그리고 안상홍에서 찾게 되고, 장길자에게 찾게 돼요.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통일교는 안 그런가요? 통일교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지만은 비슷하게 성경도 그들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음 생활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성도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는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흔들리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은 인생이라, 나는 죄인이다. 죄인은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을 그 죄인의 소망은 심판을 면하는 것이다. 그 심판을 면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이 면해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는다. 요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누가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회에 그냥 다니지. 그냥을 왜 다녀요, 교회를? 어쩌면 그냥 다닌대. 아니, 교회를 그냥 왜 다니냐고. 그냥 왜 다니냐고. 그럴 때 딱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 나도 죄인이다. 당신도 죄를 짓지 않느냐.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은 심판을 기다리기 때문에 얼마나 조마조마하느냐. 그러나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있다. 심판을 면할 길이 있다. 죄인인 나의 소원의 심판을 면할 길인데, 그 소원을 내가 그 소원을 이루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심판을 받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얻는 자로 내가 섰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짤막하지만 확실하게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아니, 교회를 그냥 왜 다니냐고요. 그냥 다닌대.
그냥을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다리 쭉 뻗고 드라마 보는 게 낫지.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죄를 지은 인생이다. 두 번째, 죄 지은 인생에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 심판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다. 근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계시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그래. 흥분하면 그래. 소리를 우리 집사람이 작게 하는데 맨날 크게 설교한다고. 어떤 때는 그래요. 아니 30명 놓고 설교하면서 3,000명 놓고 설교하는 거지 소리를 지르고 설교하냐고. 얼마나 답답하고 그냥 그 마음이 아프면 그렇게 3,000명 놓고 설교하는 거지 소리 지르며 설교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알아야 될 기본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그냥 다녀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교회를 그냥 다녀요? 그냥 절대로 그냥 다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묶어들랑 뭐 80세 오라 그러거든 뭐라 한다고요? 교회 왜 다니냐고 묶어들랑 그냥 다닌다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하게 이 세 가지를 짤막하게 얘기를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아이고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느낌이 오게 되고 진짜 있을까 궁금해하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도의 기본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전도진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욕심 때문에 죄의 삶을 선택합니다. 죄로 인한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먼저 나를 위해 오셨고 이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 나를 위해서 온 거예요. 왜? 나도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오셔가지고 나의 심판을 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그 주님께서 이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 땅에 왜 오셨느냐를 꼭 묻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죄 지은 인생들의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본인 보고 말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대.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대요.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면, 이렇게 다시 되물으시면 돼요.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거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럼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럼 공기도 있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있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고. 그러면 그 사람 입이 딱 막혀요. 왜? 보이지 않는데 있거든. 근데 그 있는 것을 자기는 증명해낼 수가 없어. 증명해낼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 공기 있잖아요. 공기는 느낌이에요. 확 바람이 불면서 느껴지잖아요. 느껴지거든. 공기가 바람이 쑥 지나가는데 바람이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냥 느끼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 느끼기 때문에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차근차근 조곤조곤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오셨고 당신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께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라는 말하게 될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저 높고 높은 천국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오셨고 그를 통해서 베들레헴 마옥간에 태어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물어요. 이제 석가탄신일이 지났잖아요. 석가탄신일을 얘기한다고 이제. 그러면 석가탄신일도 그 명절로 그 공휴일로 지키게 되는 놀게 되는데 그것도 진짜 그런 건 아니냐고. 석가탄신일 지키는 데는 동남아에 국한됩니다.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나 성탄절은 전 세계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성탄절을 지키고 저 아프리카에도 성탄절을 지키고 성탄절은 온 세계로 다 지키는 성탄절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고 물으면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그럼 한마디 붙이는 거예요. 석가모니는요 예수님보다 한참 미치기 때문에 조금만 몇몇 나라만 지키는 거지 예수님은 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지키는 거라고. 그 다 탄생하신 날을. 맞아요, 틀려요? 제 설명이 아주 재미도 없나 봐 그냥. 그 예수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만나시려고.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그러게 되니까 그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이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뭔가 제물을 드리면서 나의 죄 대신으로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을 제사라 그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죽을 것을 그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몸을 입고 땅에 보내심으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의 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기독교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으셨어. 죽는 게 하나님 약속이었어. 그러나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약속도 있었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것을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한두 명에 보이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 모습을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의 부활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다시
무엇으로? 이 땅은 힘들고 고달프고 억울한 삶이 있지만은 다시 살아났을 때에는 영생의 부활, 즐거움의 부활을 하는 겁니다 라고 부활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게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걸어가게 될 때에도, 내가 말하게 될 때에도, 내가 무엇을 하게 될 때에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이렇게 농담 한번 던지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옆에 계신데. 안 보이세요? 아니, 보이신데 옆에 계시다니까요. 이렇게 농담 삼아서라도 확 던질 필요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깜짝 놀래. 미쳤나? 혹시 그럴 수 있어.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옆에 계신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보이는 것에는 잘 두려움을 못 느껴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있다고 확신하고 얘기하게 되면 정말 있나?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확 느끼게 돼요. 그때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를 괄시하지 못하게 돼요. 큰 나이 많다고 그렇다고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옆에 계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보이셔요? 안 보이시냐고. 아니,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잖아요. 군대가 많은 병거를 거기 잡으러 왔어요. 근데 게하시가 가만히 보게 되니까 아람 나라 군대 잡으러 왔거든. 벌벌 떨면서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곧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사 딱 나오더니 얘야, 너는 안 보이니? 너는 안 보이니? 아니, 뭐가 보여? 아람 나라 군대밖에 없는데요. 너는 안 보이니? 지금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람 나라 군대가 나를 엄습하게 될 때에 당장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이니? 딱 기도해 주게 되니까 눈이 딱 열리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의 군대를 보게 됐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걸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죽는 그날까지, 아니 죽은 이후까지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안 보이셔요? 어떤 면에서는요, 좀 미친 척을 해야 돼. 조금 미쳐야 돼. 미치지 않고서는요 복음을 못 전해요. 미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담대할 수가 없어요. 조금은 미쳐야 돼. 미쳐야 돼. 그러나 엉뚱하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미치잖아요. 그러면요 깔보지를 못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해벨레 하듯 미치고 있으면요 깔보고 업신여기잖아요. 그러나 뭔가 들은 게 있어. 그러면요 감히 덤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복락 누리세요.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1, 2, 3, 4를 다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시죠? 근데 이렇게 한 번도 전해보지는 못했죠? 근데 전해야 돼. 전하기 힘들면요 연습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가장 만만한 게 집안에 있는 아랫사람이에요. 손자 손녀를 붙들고 하든지 누굴 붙들고 하든 연습을 해봐야 돼. 딱 말하기를 내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줄 아느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내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줄 아느냐, 할 일 없어서 교회 다니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누구에서든지 어느 사람에게든지 만났을 때에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집안 식구들에게, 그 손자 손녀들에게 한마디도 못 건넨다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못 건네요. 입도 뻥끗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전도는 훈련이요, 계속 되어져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계속 되어져야만이 어떻게 돼요? 말할 것이 내 입에 딱 붙어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순간순간 말할 은혜를 주시고 말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상대를 딱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서 그 영혼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천국 방주에 태우는 축복의 은혜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잘 받는 일 혹시 있어? 만에 하나. 100명을 만났으면요, 한 명도 없어. 1000명을 만나면요, 혹시 한 명 있을 줄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딱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기도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쭉 하면서 그 기도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라고. 그러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제가 하는 내용을 따라서 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아니, 알았어요, 몰랐어요. 따라서 할 거죠? 예, 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기도를 장하게 뭐 할 필요가 없어. 간단하게 지금 그 사람에게 전했던 내용, 간단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가지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딱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요, 천장을 전하면은 한 명 있을까 말까. 천장을 전하면요, 한 명 있을까 말까요. 그래도 그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1000장을 전했는데 한 명이 생겨났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을 간절한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오직 예수 외에는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오셨느냐,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느냐, 그냥 교회 다녀요? 아니에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셔서 그 은혜를 살고 그 믿음을 살고 그 축복으로 이렇게 부활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감당해 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갚으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오직 예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오후 시간 불러주시고 주일을 성소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을 전도 대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확실히 알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넘어뜨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저희는 어리석고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넉넉히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축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님 안에 기쁨을 간직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 소원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온 지구촌 위에와 또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